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른으로 살아갈까요? 또한 어린 아이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른이라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것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이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른다고 할 때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3년을 제자들이 훈련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어른으로 살지 말아라. 어린 아이로 살아라. 라고 3년 동안 이야기했었어요. 주옥 같은 말씀을 했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요. 그러면 그 제자는 어린 나이로 살았을까요? 어른으로 살까요? 제자들은 어른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은 어린 나이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주님 옆에 있으면서도 어른으로 살아가요. 마가복음 9장 앞에 우리가 이미 봤죠. 9장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의 이런 이야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이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이 붙었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 곧 십자가 달리시는데 지금 그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모두 자기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러나 다들 자기 중심의 생각에는 나는 다른 제자보다 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제자보다 나는 월등히 뛰어나. 이렇게 생각해요. 말만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질 급한 베드로를 못 이기는 거예요. 다른 열제자들이 못 이겨요. 성질 급한 베드로를 어떻게 이겨요? 천둥 소리 내는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을요 이기질 못해. 다른 제자 옆에 갔다가도 천둥 소리 하나 쾅 치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다 도망가면서 자기는 생각하기에 나는 쟤보다 큰데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갈 때는 내가 커. 다 이제 자기 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보다 잘난 인간은 사실은 없어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몇 가지만 나를 받쳐주기만 하면은 나는 쟤 누를 수 있는데 내가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거지. 그것만 내가 환경적으로 이것만 내가 받쳐주면은 내가 세상을 다 뒤엎을 수 있는데 내가 쟤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못할 뿐이지.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 이 요한의 그 천둥 소리, 요게 없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지. 그거 없으면 나도 그랬을 건데. 다른 제자들이 다 지금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서 안 될 뿐이에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깨달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35절 중반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그때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첫째가 되고 싶으냐? 너가 정말 크고 싶으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끝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은 다른 말로 너는 이 땅을 너의 생각으로 좀 살지 말아라. 제발 어른으로 좀 살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린 아이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나라는 세상의 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그것밖에 내가 가르친 게 없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클까?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갈까? 그것만 생각하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자신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집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분은 뭐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뭐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걸 축약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도 그 정의를 따라서 모든 것을 개혁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을 이룬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에 총대를 메고 내가 이제 첫째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도님, 첫째가 되고 싶습니까? 총대를 메고 싶습니까? 그러면 섬기십시오. 정말 총대를 메고 싶다면 섬기십시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낮은 자를 내가 섬길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려야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게 순리 맞습니까? 그걸 다스려 나가야지. 어떻게 똑똑한 자가 미련한 자의 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 망해요. 그러면 다 망해요.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렇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 망해요. 이야기했어요. 몇 마디 더 이야기 드렸는데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걔를 꽉 막아버려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직 자신의 옳음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옳은 걸 이야기해요. 그 옳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 무너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걸 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자신은. 탕자 위에서 옳은 것으로 따지자면 장자가 오를까요? 아니면 탕자가 오를까요? 사람은 이 질문에 다 빠져 있어요. 장자가 오라요? 탕자가 오라요? 둘 다 틀렸어요. 아버지만 오라요. 아버지만 오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내가 사는 방식대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내가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들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여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은 세상적으로는 오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오를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에요. 그보다 더 큰 죄악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른이 되지 마라. 어린 나이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도 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지금 십자가 앞인데 누가 크냐 이러고 앉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들어요. 다들 어른 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3절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자식들을 축복해달라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막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막 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노하신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막 노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왜 노하셨을까요? 말을 아무리 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를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연약한 이들을 섬겨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연약한 이들,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게 하늘나라의 첫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오는 걸 막고 앉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막고 있다니까요. 지금 좀 전에 변화산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그 이야기 했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앉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세계의 경일기예요. 세계의 경일기. 제자들 나름대로는요. 지금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기업의 회장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거지들이 막 돈 좀 주세요. 막 달려와. 그러면 비서들이 뭐 해야 돼요? 막아야지, 그걸요. 막아야지. 지금 제자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장 섬기듯이 그거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다 막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옳은 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반대되는 일이라는 걸 자기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가르쳤으면은 아니 한 10%라도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라도. 10%가 아니라 도리어 마이너스 100%예요. 마이너스 100%예요. 막아서고 있으니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도리어 반대로 100m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안 가르쳤으면은 그렇죠? 3년 동안 안 가르쳤으면은 내가 안 가르쳤으니까 저러고 있겠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마이너스 100을 가고 있으니 이건 본인에 대한 울분이기도 하고 제자들에 대한 울분이기도 해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14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라는 겁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가 말하면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요. 순종하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믿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 보고 내 저 시장 갔다 올 때는 여기다 동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요. 엄마가 올 때까지 어둑어둑 밤이 지나는데도 그 아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 지키고 있을까요? 엄마가 여기 있으라 그랬으니까. 온다 그랬으니까.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아요. 엄마가 올 때까지 밤이 새도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부모님 말씀이라면 오직 순종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판단이 없어요. 오직 부모님의 판단이 자신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믿지 마세요. 제발 이성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 이와 같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과 반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은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판단이 있잖아요. 그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살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는요. 그곳에 살 수 없어요. 사실 공짜로 주어도요. 그 사람에게 그 나라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설이 나온 거예요. 거지의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여기에 기반해서 나온 거예요. 거지를 왕자가 거지를 자기 왕자를 앉혀놨어요. 그게 공짜예요. 주어졌어요.
그러나 거지는 거지의 본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자리가 바늘방석이에요. 자기의 가장 좋은 자리는요, 길가, 다리 밑에 가야 마음 편히 잘 수가 있어요.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 방구석에 가 자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못 누려요. 저도 못 누려. 거지의 본성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해도, 그 왕자의 자리에 앉힌다 해도 거기 있지 못하다니까요. 어디로 가요? 저도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리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천국은 주어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도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가치관을 바꾸라.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요, 천국을 주어도 누리지 못해요. 그걸요. 공짜로 주어도 못 누려요. 저희 이 말은 예수 믿는데 천국 못 간다는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천국을 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길가 다리 밑으로 내가 갈 수 있다고요. 그게 비록 천국이라 할지라도 다리 밑이고요, 길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가 되어라. 그런 거예요. 15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약속해 줬던 그 나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 정말 못 들어가요. 정말 못 들어가요. 왜 사람들이 어린 나이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되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자꾸 어린 나이가 안 되고 어른이 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안 받으려고.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나부터 똑같아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나부터 상처받는 게 제일 싫고요. 내 십자가 지고 가라는 주님 말씀 따르는 게 제일 싫어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수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는 다 아픕니다. 십자가라는 건 다 아픈 거예요, 사실.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지라하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다면요, 그거는 충직이라는 거예요. 충직. 너를 충직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게 다가오기는요, 그게 아프게 다가와요. 정말 그게 아프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 아픈 것이 그게 충직이라는 거예요. 충직이라는 거예요. 욥기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 아픔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손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죄예요. 이게요. 내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프게 하다 싸매어 주는 거예요.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뜩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징계는 내가 다 달게 받을 자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원망하지도 않을 자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이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사라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상처 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이거 징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정하신 적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으세요?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징계를 한 번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이 40이 됐든지 50이 됐든지 60이 됐든지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언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봤어요? 우리는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다 징계인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징계고 사람들 전체가 징계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3년 동안 징계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징계니까 그냥 그렇고 나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징계는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징계예요. 여러분. 그 삶 속에, 그 모든 삶 속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 삶 속에 다가왔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언제 동행하셨어요? 언제 동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오늘 앞에 찬양도 했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가 뭐예요? 이게 상처예요, 상처예요. 그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준 사람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상과 하나님의 징계는요, 결단코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꼭 봐야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우리의 모든 징계는요, 우리의 상처는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가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시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영국 놀리치에 살던 줄리안 여사가 있어요. 그는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다라고 칭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줄리안 여사예요. 그의 기도문을 읽어보면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요. 그의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3가지 상처를 주시옵소서. 회개의 상처, 긍휼의 상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녀는 또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구합니다. 제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계산서를 보내주소서. 그 계산서에 무엇이 적혀있든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과 기도해서 흥정하지 않아요. 그녀가 구한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상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어요. 저는 이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본 적이 없어요. 줄리안 여사는 상처가 멸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이, 그게 멸류관이라고, 난 그게 푯대라고, 상처받는 게 내 푯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이야기에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뭘 해요? 이거 안 받으려고. 이거 안 받으려고. 변명하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 이거 안 받으려고. 가장 연약한 신앙인들이 그 복을 다 걷어차고 다 도망가고 있어요. 이것이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해 안 되는 환경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면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해 안 되는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때문에 상처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상처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내가 이해되면은 나는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고난은요, 이해 안 되고 내가 옳은 데 받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옳은 데 받는 거예요. 거짓으로 너를 거스리는 거예요. 모든 악한 말 듣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좀 말 들으면요, 다 가버려요. 복 놔두고 다 가버려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그 상처를 예수님 때문에 섬기면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천국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상처는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올 때 느끼는 감정은요, 사실은 그게 무력감이에요. 사실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게 신앙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올 때는요, 이렇게 다가온다니까요. 이런 걸 내가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냐, 화가 불뚝불뚝 나는 거예요. 그게 상처고 그게 복이에요. 우리 이해 안 되는 그게요. 그 회의감이요, 그게 복이에요. 다 포기하고 싶은 게 그게 상처예요. 그게 무력감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 모든 상처의 근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오는 건지 아세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다 나 때문에 온 거지. 우리가 이걸 못 봐요. 다 나 때문에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상처도 다 나 때문에 오요. 누구 때문에 오겠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상처를 줄 때, 그 상처가 우리를 깨뜨리고 부수고 우리의 인간적인 자신감과 전의를 무너뜨릴 때,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신이라고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전적 부패의 교리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부패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이 상처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최소한은요, 다른 건 못해도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직하십시오. 내 것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남에게 던지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내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되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욥기 5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말에 오직 순종만 하게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부모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아라.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 내가 천국을 예배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상처를 향하여 안수하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철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냥 철없는 애들이에요. 그들이 뭘 만들어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들이 뛰어다니며 하는 건요, 화분 깨트리고 유리창 깨트리고 그죠?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놓고 장롱에 올라가고 그냥 깨트린 것밖에 없어. 그 어린 아이들은요. 그들의 하는 오직 하나, 사고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거기다 부어줘 버리죠. 왜 축복을 붓겠어요?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니까. 얘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철없고 가장 말 안 되는 일하는 애니까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하시는 거예요. 편들어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구속으로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종교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나 또 언제나 그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모세였어요.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상처만 태산을 이루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체험적으로 알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 아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침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요, 내 성품이 바뀌어져 있어요. 몇 년 만에 만났던 사람이 보면은 너 변했네 라고 할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어린 나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른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린 아이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사 많은 인내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